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던졌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공급되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밥을 안 드시면 힘이 없게 되죠. 계속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레방아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흘러오는 물이 돌려주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0년대에 스탠리 마이어라는 사람이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당시가 석유 파동으로 온 세계가 어려울 때인데 물만 넣어도 가는 차라니 획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H2O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기로 분해하면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금방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H2O를 분해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 다시 재결합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하나? 물을 넣어서 가기 때문에 water powered car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을 연료로 만들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스값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그를 감당해내려면 그것이 합당한 힘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바른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라하고 작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사이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리버사이드에 CBU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캘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그 학생 한 분이 1970년대는 사실 그 대학이 크지 않아서 요즘은 큰 대학이 됐지만 한 500여 명이 다니는 칼리지였는데요. 이 학생 한 분이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이 이상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 정세 같은 것을 알았고 자주 졸도하기도 하고 파킨슨 병처럼 떨리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더구나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PK였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4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침례교 컨퍼런스가 모였습니다. 그때 오신 주강사님이 W.A. 클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당시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여기서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였던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버사이드 학생이 그날 수업을 땡땡이 치고 350마일이 넘는 거리를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라인업에서 이제 강사와 악수를 할 때에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크리스웰 목사님의 손을 잡는 대신에 그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젊은이에게 그것도 우리 SBC 총회장을 2번째나 역임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크리스웰은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제가 하는 사역보다 갑절이나 뛰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번의 안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청년의 생애를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는 노래를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해서 크리스천 락 밴드나 할까 했던 사람인데 이 일을 계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웰이 목회하는 달라스 인근에 있는 포트월스라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괴짜 같은 젊은이가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릭 와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가 세운 새들백 교회가 그 크기나 영향력에 있어서 크리스웰의 배가 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전 세계 2,300만 명이 읽었어요. 2005년도에는 뉴욕 타임즈가 뽑은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간질병에 가난한 집안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내 가진 능력의 한계나 부족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고 사회학과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70년대와 다릅니다. 80년대, 90년대와 다릅니다.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갈수록 더 적대적인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능력, 더 큰 차원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한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는 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죠. 아합 시절 바알 숭배자들과 맞섰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했던 능력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떠나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흔히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병거가 아닙니다. 바람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건 에녹 이후에 처음에 있는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 했나요? 엘리사가 함께 있었다. 이것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이 지목해 부른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투표해서 뽑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인기를 따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영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를 정리해 보게 되면 엘리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전한 영성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즉 헌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그는 한결의 소를 잡고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므로 소명과 결단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으로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시면은 그가 필요로 했던 더 결정적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구할 것이 뭐냐? 그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십시오.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더블 포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간구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유산의 더블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이기 때문에 갑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합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 자체가 악하고 어두운 때였죠. 그런데 앞으로 더 어둡고 더 사악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즉 보편적인 능력, 보편적인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대가 악해져 가면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삶의 그 편리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손바닥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손자나 손녀를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대, AI가 등장함으로 웬만한 것은 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본다면은 좀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삶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과연 시대가 더 좋아질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지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갈수록 점점 더 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묻지마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든다고 사람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고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무정해진 것입니다. 동성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점령군처럼 미국 사회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프리스쿨은 말할 필요가 없고 퍼블릭 스쿨은 말할 필요가 없고 문화계, 연예계, 미국의 중심부를 장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희귀 질병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인구의 얼마가 소위 말하는 LGBTQ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 혹은 성전환 자들인지 아십니까? 10%예요.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이너리티 그룹, the second largest minority group in America. 사실은 그들 대다수가 다 후천적으로 얻게 된 learned behavior, 후천적으로 얻게 된 성향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 헐리우드도 아닙니다. 워싱턴 DC 쪽에 가장 많은 동성애들이 살고 있어요. 미국의 중심부를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단순히 포지티브 띵킹만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감성적인 혹은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악을 대적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청결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에 이 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사의 케이스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영적 현실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현실감.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치한 삶은 허공에 떠서 황홀한 도취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 들어와 사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세 곳이나 장소를 이동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 있었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여리고의 동쪽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려버린다, 굴러간다, 그런 뜻이죠. 아마도 과거의 수치와 아픔의 세월을 다 굴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에 진을 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사랑의 장소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고 영적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 여기에 머물게 되면 편안하고 좋기는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밟아야 되는데 길갈에만 머물게 되면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곳을 떠나서 두 번째로 벳엘로 갔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벳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벳엘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자, 벳엘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엔 나빠진 도시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았던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인데 벳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죠. house, beth.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the house of God 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광된 예배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든 것이죠. 즉 영적 부패의 장소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썩은 공룡 냄새가 나는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베델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보김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김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어떤 분은 보쌈김치 준말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는 자들 혹은 우는 자들의 장소, wailing place, 통곡의 장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란한 영광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복임의 통곡의 장소로 변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벳엘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벳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복임의 통곡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가 벳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복임의 가시와 아픔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키는 뭔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영광된 벳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복임의 통곡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임의 아픔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복임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복임이 떠나가게 되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와 같이 길가를 보여주고 이 베델을 보여준 후에 세 번째로 보여준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달의 성읍 종류의 도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곳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다른 곳은 다 삭막하지만 이곳에는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샘이 있고 과일이 많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는 참 좋고 부유하긴 한데 타락한 곳이, 쾌락과 물질 문화가 가득 찬 곳.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리고를 팔레스타인의 라스베이거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쾌락의 도시라 그런 뜻이겠죠. 성 어거스틴이 썼던 유명한 그 우화 해석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화로 해석한, 거기 보게 되면 그런 여리고를 세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런 곳으로 데려간 것일까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길갈이 좋긴 하지만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영적 현실인 베델도 보아야 되고 타락한 문화의 한복판인 여리고도 들어가 보아야지 이 세상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황홀할 정도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를 입게 되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했나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토록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자, 왜 영광 때는 황홀스러운 산 꼭대기에 현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 간질로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 질병성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 위에서 황홀에 빠져서 나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산 아래를 내려가야 돼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은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 있는 험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덜하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바른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영적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능력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영적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의 원천을 알아야지 약한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모든 도시들을 다 거쳐서 도착한 네 번째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가 바로 요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요단이라는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건넜던 강이죠.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꽉 찼던 그런 시기입니다. 강둑까지 강물이 가득 찬 상황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속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요단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함을 경험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다시 요단강에 와서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엘리야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양가죽 옷을 말합니다. 아마도 선지자적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옷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말아서 강을 쳤는데요, 강물이 쩍쩍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옷 자체가 매직이어서 강이 갈라진 것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습니다.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옷은 옷일 뿐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지고 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강물을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도구를 원천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하, 이 지팡이가 엄청난 파워구나. 이 지팡이를 소유하고 지팡이를 찾으려고 애쓴다면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겉옷이 아닌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겉옷을 붙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겠어요. 이것은 마치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오는 아랍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62년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이죠. 1차 대전 때 로렌스라는 영국군 장교가 아랍 사람들 지역에 파견돼서 겪는 일화를 다룬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로렌스가 아합의 지도자들을 프랑스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호텔 방에 있는 수도였습니다. 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 보니까 호텔에 있던 수도 꼭지가 다 없어졌대요. 아랍 사람들이 다 떼간 것입니다. 이 수도 꼭지만 떼가면 물이 나온다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수도 꼭지 자체가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수도 꼭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수도 꼭지가 물탱크에 연결되든지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능력의 원천은 수도 꼭지가 아니라 그 꼭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수도 꼭지만 따라다닌다면 되겠습니까? 사람 따라다니고 이벤트 따라다니고 프로그램만 따라다닌다면 참된 영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깊은 샘에 연결될 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에 커넥될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명도 결신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FP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우리의 논리만도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 들고 와서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지 수도꼭지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FP 수료식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경이로운 간증들이 많았어요. 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후에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이 있는데 식도암이 걸렸대요. 작년 7월에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의 말로는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전혀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FP 끝나는 마지막 주간 다시 한번 가서 페이트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도암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약 3시간 떨어진 곳인데요. 그 먼 곳을 찾아가서 회의를 지냈는데 그 동생 되는 분과 남편이 그 복음 듣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죠. 또 그때 같이 와 있던 딸과 사위도 똑같이 복음 듣고 영접 기도를 해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은 이후에 식도암으로 나 있던 혹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생명의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의 능력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누구 때문일까요? 수도 꼭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죽을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다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 때에 어떠한 문제든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대적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적 현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을 영적인 집념, 거룩한 집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녔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가, 영적인 집념을 테스트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간다 그랬어요. 그때 만에 엘리사가 오케이, 저는 길갈에 머물게요 그랬더라면은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베델로 따라갔어요. 4절에 보면은 베델에 왔을 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난 여리고로 간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맹세코 여리고까지 가겠다 선포하고 여리고까지 따라갔어요. 5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요단으로 갑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8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요단강에서 그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친히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구한 것이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간구했고, 그 갑절을 받은 후에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악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선지적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념을 갖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집념의 기도 같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이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와 피니케를 합친 단어죠. 스로보니게는 쉽게 말하면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흉측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흉측한 딸이 있습니다라고 간구했어요. 이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진 이 여인이 마지막 치유까지 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4개의 블락이 있었어요. 이 4개의 블락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블락이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간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침묵하실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가라고 이 제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절대로 주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로막을지라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지라도 그것마저도 뚫고 지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블락이 주님 자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외면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너 같은 이방인은 나의 케어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축복권 바깥의 사람이나 내가 도울 이유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knelt down and begged. 그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Please help me, Lord.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참으로 모욕적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그런 멘트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라고 돌아섰을 텐데, 이 말을 듣고도 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신이 개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Okay, I'm a filthy dog. 나는 더러운 개일지 모르겠어요. I'm worthless Gentile.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방인일지 모르겠어요. Okay, 나에게 큰 것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것 좋은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혹시라도 부스러기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순간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블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낙심시키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파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는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가졌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SOS를 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전심을 다 쏟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만 붙잡는 절대적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는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의 삶 가운데도 불가능의 상황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위기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찾아온 위기, 가정에 찾아온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문에 대한 위기,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혼자 그 문제를 안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사실 2023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였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제목이 For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할 때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하시는 옥와록이라는 중국 목사님이 1981년도에 쓰신 찬양입니다.
그 당시 출석교인이 30명 미만이었대요. 한 번은 교회가 너무 낡고 수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당을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옮겨갈 다른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플로어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자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그 옥와롱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I will come to you in prayer.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I will seek your face. 내가 찾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For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할 때마다 the mountains are removed. 산이 옮겨지고 the paths are made straight. 길이 열려지고 and nations turn to you.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성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아픔을 가진 자가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음의 통곡이 베델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수도꼭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에 복음의 통곡 가운데 처한 자가 있다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베델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던 자들마다 기적 같은 응답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약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언제나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 복음의 통극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혹시 있다면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의 능력 붙들게 해 주셔서 복음의 고통이 다 떠나가고 베델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갑질의 능력을 받아 주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선교적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